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책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대화를 하는 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꾸란과 복음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꾸란과 복음서인데요. 꾸란이 우리나라로 여러 권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시간 관계상 꾸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꾸란에 대한 아랍어로 기록된 본문인데요. 이 꾸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자 무함마드가 570년에서 632년 사이 약 62살 살았습니다. 근데 40세에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기록한 이슬람의 성서입니다. 근데 무함마드가 메카라고 하는 그 성지죠, 성지. 온 세계 이슬람인이 메카를 향하여 순례를 하는 곳이죠. 근데 그 인근에 히라산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각 그 산이 나라마다 이슬람 예수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감람산 이런 데서 이제 또 가르침도 좀 주시고 또 그러는데 석가는 영치산, 거기 기자쿠타라는 영치산에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네, 히라산 동굴에서 계시를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계시의 내용을 자기 아내 카디자에게 전했는데, 카디자는 또 자기의 사촌 형제인 와라카에게 또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근데 그 와라카는 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무함마드의 계시받은 내용을 잘 전해 듣고는 평가를 아주 특이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예수에게 계승되는 내용이다. 그 말하자면 사도적 계승의 가르침이 무함마드에게도 연결되어서 하느님의 계시가 그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아주 인정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코란이 탄생되는데요. 코란은 영어식 발음이고 꾸란이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중에 114장으로 전체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그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하루 5번씩 하죠. 아침, 저녁, 해 뜰 무렵, 해질 무렵, 그리고 정오, 그리고 사이사이. 그런데 또 기도할 때 이 1장을 암송을 합니다. 많게는 17번씩이나 해요. 그래서 수라트라는 것은 장이고 알파티아, 제1장의 제목이 알파티아예요. 알은 정관사고 파티아라고 이제 개경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한번 우선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국 번역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알라의 이름이죠. 온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간구하나이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4장에 되는 그 방대한 것을 다 암송하는 그런 신실한 또 암송하는 자들도 있어요. 네, 여기서 한번 잠깐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온누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심판날을 주관하고 또 오직 당신에만 경배한다. 그리고 구원을 간구한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한데 당신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노여움을 받은 자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 이슬람 계통에서 볼 때는 그런 그들이 걷지 않는 진실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서 등등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제대로 가는 길을 가겠으니 인도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장인 114장 수라트 나스, 그러니까 100장, 나스는 꾸란의 예언자의 명칭인데 그 장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러 가로되 인류의 주님께 보호를 구하고 인류의 왕이며 인류의 신에게 인간의 흉중에 도사리는 사탄의 재앙으로부터 인간의 가슴 속에서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진과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나이다. 이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정령, 유령, 신령, 이런 걸로 해석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외에 귀신, 중국식으로 말하면 귀신 신자예요. 그런 정령들, 요정이라고도 다양하게 번역되기 때문에 진이라고만 그냥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진과 인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나이다. 맨 마지막 장에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보호를 비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꾸란 중에서 47장 하나를 잠시 뽑았습니다. 수라트 무함마드라는 장인데요. 이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 제가 책을 쓴 무함마드, 계시를 받은 자 무함마드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 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식은 똑같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업들을 헛되게 만드시느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좀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구약 성서. 그러면서 2절에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진리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의 위상을 높여 주시느니라. 여기 2절에서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진리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과오를 용서하고 위상을 높여준다. 분명히 이 꾸란 속에는 무함마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꾸란 속에 무함마드 무자도 안 나온다고 혹시 비판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함마드와 예수와 대화를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무함마드가 물론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무함마드는 간직하고 있었고 그들이 비록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함마드의 생애 속에 사상 속에 이미 깃들어져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함마드와의 대화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전제를 하고 앞으로 25회에 걸쳐서 계속 대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꾸란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꾸란은 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의 의지에 대한 복종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신의 명령과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이슬람의 말 자체가 그러하듯이 꾸란의 내용 자체도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지만 무슬림과 비무슬림들에게도 성서와 같은 가마력이 분명히 이슬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란은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대자연 속에서 광활한 사막 속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그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 자연 속에서도 그 신의 은총을 명상하고 하듯이 꾸란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신에 대한 굉장한 그 경배와 복종을 가득 차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궁극적 실제, 즉 신에 대한 믿음이 핵심을 이룬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유일신 알라. 지난번에 라 일라하 일랄라 했잖아요.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며 아주 궁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꾸란의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성적인 사유의 폭을 넓혀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현실 세계 이면에 나타나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 이면의 신적인 혹은 궁극적 실제의 세계를 직관이나 믿음을 통해서 그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꾸란은 꾸란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어요. 아까 이슬람에 대한 신에 대한 절대 복종 혹은 창조 등등입니다. 축복 등등 또 내세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꾸란의 출발점은 무함마드가 받은 계시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계시 내용은 계시에서 출발했지만 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신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꾸란의 이 신학적인 발전은 처음에는 서양의 히랍의 그리스 철학, 말하자면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꾸란의 내용이 신학화되는, 체계화되는 그러한데 굉장히 공헌을 합니다.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잘 그거를 그리스 문명을 아랍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스란히 간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유럽은 중세의 7세기 이후에 흑암의 시대잖아요. 중세 흑암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기독교가 지배하면서 그리스나 이런 철학은 사장이 돼버리죠. 중세가 그 십자군 전장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학을 가지고 완전 13세기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신본주의에다가 마녀사냥에다가 뭐 온갖 그걸 흑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상이 이 이슬람에서 고스란히 번역되어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흑암의 그 중세 흑암기를 지나면서 13세기에 르네상스를 일으키게 하는 장본인의 역할을 이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 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지리학 서양에서 가져왔던 것을 다시 거꾸로 역수출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고 헬라어로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르네상스 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그래서 이 꾸란의 체계적인 신학적 발전은 유럽의 르네상스를 다시 가져오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잠자던 중세 유럽 사상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이슬람 문명사의 거대한 세계사적 기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꾸란에 의하면 그러면 이 지식이랑 인식이나 지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알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 이거예요. 예. 무함마드에게 내린 그 메카에서 받은 초기 계시에 의하면 창조주이신 알라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지식을 전달하는 기원이자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알라가. 그 내용이 어떤지 보십시오. 꾸란 96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14장 중에 후반부지만 메카에서 초기에 받은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말하자면 문자, 문맹을 문자를 통한 인식을 학식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 초월적인 영역, 신적인 영역까지도 알라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렇죠? 창조주 알라가 인간에게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어서 지혜와 지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딴 길로 가고 있다 이거죠. 스스로 족하다고 교만하면서. 결국 교만. 창세기도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하는 교만을 함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신에게 단 그거죠. 도전이죠.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출발과 시작은 알라 하나님인데 성서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다. 그러니까 모든 인식론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지식의 시작이 알라 하나님이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생각은 창조주 유일신의 필연적 기결입니다.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창조주 알라 유일신, 또 성서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부터 창조주 유일신 사상이 다 같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 유일신 사상은 또 어디서 원래 있냐면 훨씬 이 성경이나 꾸란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 오리엔트 문명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2060년에서부터 약 한 300년까지 이어지는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죠. 거기 그 사이가 에덴이기도 하고요.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 사이에서 기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아래로 내려오는 이집트 홍해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이집트 문명에서 발생하는 그 두 문명, 이게 합해서 오리엔트 문명을 우리가 다 같이 치잖아요. 거기에 특히 이집트 문명에서는 아까 말한 기원전 약 2000년부터 한 300년 사이에 거기에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이게 아멘이라는 신이에요. 그건 유일신이에요.
근데 이집트에서 기원전 1300년쯤에 모세가 거기에 가잖아요. 모세가 광주리에 강물에 떠내려가는 왕자가 받는 거 좀 이따 그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이 모세가 1300년 기원전 1300년경에 그때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뭐 이렇게 바로라는 왕이 이제 통치하던 그 바로가 통치하는 그 시대 때, 그때도 이미 유일신이 있었던 거죠. 아멘신이. 이때 이제 모세도 그 유일신 사상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할 때 첫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이제 유일신 사상의 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리엔트 문명에 이미 이집트 문명에 연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을 모세가 이미 거기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그 연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이게 수메르 문명이라 하는 거기에 길가메시 소사시에 유명한 그 성서 이전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이야기가 서사메시에 나오죠. 그 홍수 이야기와 유사한 것이 이미 그 이전에도 또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듯 그 오리엔트 문명들은 이제 꾸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성서에 있던 내용, 유일신 사상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전에도 오리엔트 문명에서 볼 수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무하마드 이후에 오늘 현재까지 세계 무슬림 인구가 이제는 20억이나 되면서 그 가운데 14억이라는 많은 인구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한 80억 가까이 좀 70억이 넘죠.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 중에 한 28% 가까이가 지금 무슬림이라는 아주 그런 통계가 있죠. 그들이 믿는 꾸란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들이 믿는 계시의 또 상징성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 비평적 입장에서 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다라고만 치부하지 않고 그 속에 아까 제가 1장, 114장, 47장 3개를 우선 샘플로 읽어드렸는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쟁을 즐기는 그런 무슬림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라를 믿으면 순종하고 믿으면 복을 줄 것이고, 무함마드의 계시를 따라 아니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내려요. 경고를 내리고 징벌을 가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면서 또 목을 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건 차차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원래 순수한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배적이다. 인도에는 2억 6천, 인도네시아는 2억 2천, 파키스탄은 1억 8천, 벵글라데시 1억 5천 순서적으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국에 1억 3천만이나 되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1억 2천만. 상당히 많고, 출산율로 아주 높기 때문에 2030년 얼마 안 있으면 35%가 인구가 증가해서 22억 명이나 될 것이다. 이런 추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진짜 상당히 무슬림의 그 사상의 영향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에 비해 기독교인 인구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불교도도 글쎄요, 이제 그거는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부분적으로 유럽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앞으로 무슬림과의 상당한 또 대척점에 이르는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교는 더 없는 평화주의적인 종교죠. 어쨌든 코란과 복음서는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고 무함마드로 이어지는 동일한 계시 전승에 있다 하는 것을 이슬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 전통에서 꾸란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죠. 토라라는 율법서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영적인 계시가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에게 복음서는 하나의 유일신 전통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행 이야기가 있어요. 평행 이야기. 그건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모세를 구출하는 얘기가 꾸란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세 구출한 얘기가 7절에 보면 꾸란 28장 7절에 보면 나는 모세의 어머니에게 영감을 주어 그에게 젖을 먹이게 하였고 만일 신변의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되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하였다. 나는 모세를 너희 품 안으로 돌려줄 것이며 그를 사도의 한 사람으로 둘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한 사람으로 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도의 한 사람이고 이제 강물에 건져서 이 이야기가 출애굽 나오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꾸란에도 그대로 계시 속에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좀 더 온건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수피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꾸란이야말로 모든 종교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수피는 꾸란은 단지 인간의 오점을 순화시켜줄 뿐 아니라 인간 발달을 보충해주고 모든 성전의 진리를 내포한다. 여기까지. 심지어 거룩한 베다, 인도의 베다와 성서 기독교 기타, 바가바드 기타와 붓다의 다양한 그 메시지,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들의 결여된 부분까지 첨언하면서 옛날의 계시의 시대에 서로 동떨어져 살았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까지도 오늘날에 와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피의 이야기는 바로 꾸란은 모든 종교를 다 포괄하면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경전적 가치가 위대하다 이렇게 자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소 이러한 지나친 표현이기는 하지만 꾸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전적 가치의 위대성을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바로 어느 수피의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에게 이 꾸란은 종교 분파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개인과 전 세계 인간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텍스트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수피들에게 이 꾸란의 의미는 뭐냐? 교회보다는 정통 그 파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심리적인 영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꾸란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파악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사고와 반성적 그 성찰을 통해서 장단기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 꾸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체성까지도 파악해 본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꾸란을 통해서 알라의 아들로서, 알라의 그 피조물로서 알라의 뜻을 이해함으로써 이 세계에
자기가 처한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성까지도 제시해주는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꾸란의 영적인 이해는 단순히 이슬람의 교리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차원으로 읽어야 된다. 바로 종교 간의 대화도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학파와 이 기독교 학자와 사이에 이러한 교리적인 대화는 서로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 안에 수피즘의 정신과 교류하는 게 용이하다. 자, 이제 수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게 많아요. 수피즘은 이슬람 신비주의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수피라는 말 자체는 거친 양털 옷을 이야기하는 가죽 옷, 양 가죽 옷을 걸친 털옷을 말해요. 그것을 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슬람의 코란의 이론과 교리의 가르침보다는 넘어선 훨씬 깊고 영적이고 신비적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간의 대화도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일단 오늘 하고요. 결론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세계 20억의 인구가 매일매일 그것도 5번씩 읽고 있는 꾸란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는가? 남의 나라 경전이지만 한 번은 우리가 꾸란을 한번 또 읽어보면서 유일신 사상이 이렇게 어떻게 서로 만나고 있는가? 복음서와 무함마드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는 꾸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비평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읽는 방법은 하나는 이성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감성적으로 독서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겸하여서 한번 읽어보고 또 체험해보고 음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본격적인 비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